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셨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으셔서
이 땅을 교회 삼으신 하나님, 우리는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교회 될 것이다, 교회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또한 그 명령에 따른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온전히 주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땅을 덮고 있는 온갖 인종적인 차별들, 경제적인 차별들, 모든 차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기쁨의 교회를 위해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합하시는 하나님, 연합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오히려 이때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을 사는 동안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공급할 만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또 말하는 저 역시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변하지만 우리의 몸도 바뀌고 우리의 육체도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주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이죠. 따라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온 세상 모든 교회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각 교회마다 창립 기념일들이 있겠지만 세상 모든 교회는 바로 2000여 년 전에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이후에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무엇인가요? 교회행전이라고도 하고요.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한 영혼들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한다라는 것,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라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에 페인트 칠을 해서 색을 바꾸게 할 수는 있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이 땅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나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 안에 무엇을 넣으셨죠? 성령, 생기를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쉬신 거예요. 그러자 뭐가 됐나요? 네, 사람이 되었고, 네, 사람의 성령, 오순절에 사람에게 성령이 다시 임하자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 지구, 이 땅, 흙이죠. 이 흙에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숨을 오순절에 쉬시니까 이 땅이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이 땅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성령을 기다리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조목조목 크게 이 사도행전을 한번 짚어볼까요?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누가 회심하나요?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하죠. 그래서 무엇이 생깁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돼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시작된 전도사역,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각각 각 곳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인해 시작되고요. 그것으로 인해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으로 인해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제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이 세 번째 전도 여행도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3번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지고 그곳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로마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3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로 하여금 후원금을 받습니다. 이 후원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의 대표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교회를 개척했던 그 교회 멤버들, 그 리더들을 다 이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원래는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내려던 그 6월절 일정이 늦어지게 됐어요. 바울이 여행 일정상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순절만이라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상황은 바울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임한 고난은 불보듯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 못 되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는 과격한 유대 근본주의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사렛파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그들을 이단이라고 몰아붙였던 그런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손에,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의 손에 죽은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유대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바울은 배반한 사람이었어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이 시기에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가 오순절이잖아요. 이 오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들 마찬가지로, 그때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을 붙잡은 자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교회 바깥에서만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 바울이 거짓 교사 노릇을 한다라는 루머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없애려고 한다라는 그런 거짓 소문이 돌아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조차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몰랐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예언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 가면 붙잡혀 죽을 거야. 하나님 환상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셨어. 가지마.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교회 안팎의 상황을 아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설교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비장한 설교들을 해요.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간다. 나는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설교에서 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처럼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마다 자신의 호흡을 실어 설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곳에서 붙잡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들 중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 중에 같은 지역 출신인 드로비모를 알아봅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드로비모를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누가 있겠어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뭘 하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 지금 유대인 교회 안에, 유대인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당신을 향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규례, 유대인의 결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결례를 좀 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바울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그것을 순종해요.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임을 이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선언하는 일과도 같은 그 결례를 행합니다. 마침 그 결례가 거의 끝나가는 7번째 날 드로비모 곁에 있던 바울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한 것이죠. 붙잡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난 군중들은 바울을 성전 뜰에 내동댕이 치고는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발로 밟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습니다. 정말 심한 욕을 하면서, 여러분, 종교적 정당성을 가지면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테러 집단들 중에 가장 무서운 테러 집단이 종교 집단이겠어요? 이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테러들을 하겠습니까? 신의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그러한 기세로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당성을 가지고 바울을 핍박한 겁니다. 당연하게 오히려 올바른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 향해 돌을 던지고 바울 향해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때마침 로마 군대가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도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면 그 구절이 나와요. 다만 사람들 가운데서 정신없이 맞고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 그를 오해하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오해하냐면 4년 전에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는 자칭 메시아라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로마 부대의 이 천부장은 바울을 이 애굽 사람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 그가 수배 중이었는데, 그 애굽 사람이 수배 중이었는데 그 수배 중인 애굽 사람인 줄 알고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잡자마자 어떻게 하나요? 천부장은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해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바울이 헬란 말로 천부장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제서야 천부장이 이 바울이 그 애굽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정신을 차린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좀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성난 군중들, 성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설교하죠. 수년간 좀처럼 쓰지 않았던 히브리 말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정 여러분, 사지가 맞아서 부어있고 온몸이 피투성이고 뼈가 어디 부러져 있고 몸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이 상황, 이렇게 될 것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어야만 했어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 사랑의 증거가 누구인가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도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성령을 만나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죄짓고 지금은 극렬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볼 때, 자기를 막 때려대는 그들을 볼 때 바울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청년 사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기 자신처럼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 스스로처럼 자신의 형제들도, 유대인들도 진리를 깨닫게만 된다면, 성령이 임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민족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따를 자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5절은 바울의 이런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 안에 있는 성령, 이 성령이 기어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바울은 우리가 보았을 때 무모하리만치 인생의 브레이크 없이 전진만을 외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삶을 바쳤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에 무엇이 서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서게 됩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이 교회가 돼요. 그가 만지는 영혼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의 육체는 쇠잔해지고 그의 육체는 나날이 연약해지지만 그가 지나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그 땅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은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란 말은 교회 안에만 쓰여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교회 안에 갇혀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생기, 성령, 숨, 바람을 뜻하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넣으셨다. 이게 루아흐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말할 때도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숨, 성령, 루아흐를 불러넣으셔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흙이 숨을 만나자 무엇이 됐나요? 사람이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 지구는 뭔가? 이 땅은 무엇인가요? 이 땅은 흙이죠. 이 지구에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이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럼 이 땅이 뭐가 된 거예요? 이 땅, 이 흙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를 국지적인 것, 이 땅의 일부가 교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땅에 우리는 교회를 국지적인 것, 지역적인 것, 혹은 크리스찬의 것, 기독교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이 땅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건 받아들이지 않았건, 내 남편이 믿고 있건 믿고 있지 않건 간에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 오순절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시점에 있으신 분이기에 이미 이 땅을 교회로 성령을 불어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교회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로 이것을 구분해서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룬 이 땅이 교회된 그 일을 우리는 과거 오순절의 일들을 통해 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 이 세계,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크리스천의 영역을 넓힌다, 교회를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으로 교회된 이 땅을 바울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바울이 좀 적당히 믿어야만 될 것 같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야 조금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엔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 같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았던, 어떻게 보면 당대에 가장 정신이 똑바로 박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기에 그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가 궁핍함에도, 내가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산다. 내가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어느 순간에서나 행복하다. 우리 중에 이런 말들 합니다. 밸런스 맞춰라. 신앙과 삶 밸런스 맞춰라. 제가 한참 은혜 받아서 교회에서 살 때 주변에서 이런 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도껏 해라. 광신자 된다. 너 전도사 된다. 너 목사 된다. 계속 믿었더니 목사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균형입니까? 무엇이 밸런스입니까? 세상 반, 하나님 반, 기가 막히게 그 중간 걸어가면 균형입니까? 흔히 말하는 돈 많이 벌어서 11조 안 떼먹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면 그것이 균형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균형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균형입니다.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는 것이 균형입니다. 이 되지도 않는 균형을, 이 되지도 않는 밸런스를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 사람 뜻으로 맞춰보려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죄다 위기에 빠졌습니다. 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주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구력은 늘어가고 연수는 늘어가는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미국에 큰일이 있었죠. 흑인 크리스천 청년 하나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플로이드입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가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죽었나요?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간을 만드셨나요? breathe. 하나님이 무엇으로 교회를 만드셨나요? breathe. 조지 플로이드는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 라고 말을 남긴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크리스천 청년이 남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태초에 흙에 숨을 불어넣어 흙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후에 흙에 숨을 넣어 이 땅이 교회 되게 하셨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 외치며 죽어간 이 흑인 청년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 땅이 진짜 교회 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을 쉬신 날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날입니다. 그 숨으로 이 땅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 쉬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의 호흡을 삼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은 오직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그분, 오직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질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 이 땅의 진정한 숨,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의 숨통을 틔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숨을 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갈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변화가 아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진정한 변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교회 삼으신 주님, 바울이 바라보았던 이 땅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을 살지 못해 나의 삶이 여전히 목마른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를 여는 기쁨의 묵상,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본문으로는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참하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예배 관련 공지입니다. 제가 월요일 내일 이제 에즈베리 교회에 타미 목사님과 함께 언제 교회를 리오픈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미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7월 중이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저는 다음 주부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상, 미국 교회 상황상 7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라바마주에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